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내이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에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임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왔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묶이고 닫힌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도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여 년 전에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연안 부근에 위치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가히 신들의 전쟁이라 일컫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한마디로 누가 참 신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야훼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인가를 판가름하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은 높이가 169m 되는 구릉지입니다. 아합은 이곳에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불러 모았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훼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응원하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합하면 850대 1의 대결이 된 셈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야훼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의 싸움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를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당시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호소합니다. 엘리야는 강하게 호소했다는 거죠.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바울의 중간에서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고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자는 백성을 향해 호소하고 저들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귀로해서 생명과 구원을 선택하기를 호소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시무룩하게 대답이 없습니다. 백성은 엘리야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백성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게 됩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바알은 풍년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훼는 광야의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풍년을 가져다주고 잘 살게 하는 바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을 위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본문 16절로 18절을 보면 아합과 엘리야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아합 당신이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으므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줄로 착각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바알을 섬김으로 오히려 흉년이 왔고 괴로움이 왔다는 엘리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쫓으며 풍요의 욕망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바알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바알, 돈의 바알, 인맥의 바알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16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이 나의 복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복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이죠. 인간의 욕망대로 사느니 차라리 문지기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대결을 앞두고 백성을 설득했지만 단 한 사람도
엘리야를 동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본문 23절에서 두 송아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두 송아지를 잡아서 각각 나무 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판가름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본문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니라.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판가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바알 신화에 보면 벼락과 뇌성의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신을 믿는 추종자들에게 불로써 응답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바알 선지자들 편에서 보면 거절할 수 없는 구미 당기는 제의였습니다. 엘리야의 편에서 보면 호랑이의 입속에 뛰어들어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알을 향한 엘리야의 도전이었습니다.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는 본문 19절에서 바알을 향해 도전장을 내놓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이러한 위험의 결단을 내린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알이라는 거짓 신에 속아 순수한 신앙을 잃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판가름하여 바알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그의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까딱하면 그는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을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도전은 야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선지자의 신앙은 뜨거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만군의 야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도전합니다. 이 도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발광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광란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불로써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큰 소리로 부르짖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학했지만은 바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바알이 벼락의 신이라는 것도 불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도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에는 야훼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제단은 33절에 보니까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씩이나 반복하여 부었던 제단이요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어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단에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만군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판가름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목숨을 걸고 아합을 향해 도전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향해 도전했던 엘리야의 믿음의 기상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향해 용감하게 도전해야 그 도전했던 엘리야의 선지자를 본받아서 우리도 야훼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바알을 향해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쾌락이 제일이라고 속삭이는 세상입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속삭이는 세상입니다. 성공이 최고이고 권력이 최고다라고 속삭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은 세계적인 역사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란서 혁명사를 쓴 사람입니다. 칼라일은 수만 페이지나 되는 불란서 혁명사를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론의 저자인 그의 친구 존 스튜어트 밀에게 감수를 요청했습니다. 밀은 그 요청을 승낙하고 약 1개월간 걸쳐 감수를 끝내고 그 원고를 칼라일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보아도 원고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친구가 2년 동안 걸쳐 혼신을 다해서 썼던 작품이기에 더욱 보이지 않아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밀은 하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원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녀는 아주 태연하게 말하기를 쓸모없는 종이뭉치인 줄 알고 벽난로로 불쏘시개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엄청난 손해요.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창백한 얼굴로 칼라일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칼라일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2년의 노고가 하루아침에 불쏘시개로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는 아연실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나날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칼라일은 아침 산책길에서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벽돌공은 한 번에 한 장씩의 벽돌을 쌓는다. 나도 그렇게 사면 된다. 불란서 혁명사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다시 기억하면서 벽돌을 다시 쌓는 것, 그와 같이 나도 한 줄 한 줄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원고에 착수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재생시켰고 어떤 대목에서는 처음보다 내용이 더 훌륭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불가능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엘리야의 물 묻은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벽돌군과 같이 이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용감한 신앙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삶이 되시고, 그래서 다가오는 절망, 슬픔을 향해 도전하며 야훼 니시를 부르며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은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와 함께 바알을 향해 도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며 방황하지 맙시다. 지체해봐야 유익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야훼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큰 소리로 외치며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엘리야의 재단에 임했던 야훼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날마다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 앞에 욕망의 바알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달려들 적이 많지만은,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때 저주가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좌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평강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믿음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복을 내려주셔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체험하는 씨앗됨과 동시에 이것이 쓰여지는 곳에 하늘나라가 크게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